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탐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탐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탐내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욕심내다 보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맙시다. 시작. 근데 사람이 욕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담아 듣고 절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뭔가 주고자 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고자 하는 것이 각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자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지금까지는 살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신 분들 있으리라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것들 10계명 먼저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가나안 여정 속에서 시내산의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이죠. 그 10계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어디의 땅? 애굽 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향해서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자를 건져내서 이제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어떻습니까?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십계명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리고 또 5번째부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만 인간의 됨됨이 도리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규례를 지키는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도덕적 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10계명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인 계명으로 살펴보면은 이건 말짱 거짓말쟁이고 엉뚱한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계명을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또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금 또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것들 좋은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1계명부터 지금까지 말씀 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날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전하게 된다면 우리 것들 또 10계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는 것을 이제 다시금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계명을 바라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결같이 사람을 향한 그러한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의 문제부터 탐심까지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례와 질서로 인식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를 보면 이러한 도덕을 강조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 법의 도덕 기준보다 우리는 거기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더 바람직하고 보람되게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대부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탐심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탐심,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탐심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실제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문자로 이해하여 잘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자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탐심은 문자로 이해한다 해도 지킨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탐심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 모든 계명을 통과했다 해도 마지막에 걸려 넘어진 것은 이 마지막에 10번째 계명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탐심의 계명 하나가 걸림돌이라는 뜻은 아니란 것이죠. 10계명을 문자로 해석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탐심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 방식은 이끌어내는 방식은 뭐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근데 삶은 한결같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면 자유의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조건적인 은혜란 방식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애굽이라는 죽음의 세상과 그 운명을 함께해야 하는 존재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섬김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은혜의 방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건축들 모두가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 그러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성경 말씀을 다루면서 너무나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을, 그 430년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자유의 기쁨을 얻어서,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시작.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댐댐이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가 앞서 있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 몸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또한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이 화창한 날씨, 그래서 놀러 다니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을 바라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놀러 다니고 싶고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누렸을 텐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심령들 또한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코가 끼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또한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들 더욱더 탐심 내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반 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것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인간의 의와 행함에 의해 가려질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와 행함에 가려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인간의 행위에 가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해야 되냐? 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의무감으로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의가 앞서서, 내가 이 사람은 지키지 못했지만 난 이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믿음이 낫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갖고 행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가 앞서고 행함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10계명은 은혜라는 것을 가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존재한다는 이 자기 자신의 그 각인된,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의가 앞서고 행함이 앞서는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또한 잘못된 그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소론에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냥 본론에 들어가서 탄심은 이것이다, 결론에 가서 탄심은 이렇게 해서 좋지 못한 것이다 말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물을 한 모금 마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물을 마시고 밥을 어떤 식사를 해야 제대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분들이 대부분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목을 축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속에 갈급한 내 심령 속에 이제 축여 놓는 것이죠. 물 한 모금을 마심으로 인해서 목을 축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을 심령이 메말라 있던 것을 축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인간의 의와 행함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의가 자랑되고 높임 받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의도하면서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탐심을 시작 무엇인가를 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탐심을 기준,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무언가를 더 가지고 차지하고 싶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심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더 갖고 싶은 거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요즘 손목에 차는 뭡니까? 워치라고 하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 다 사각형인데 내 거는 왜 동그라미인지 몰라.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붐이 계속해서 워치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애플 워치라고 해서 그냥 동그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삼성이 동그란 거면 어떻습니까? 애플은 사각인 겁니다. 대부분 사각을 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 다 착용하고 있는데 나는 착용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란 것이죠. 탐심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누군가 뭔가를 더 가지고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탐심이란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탐심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왜 그러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갖고 싶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갖고 있는 그 탐심을 성경에서 왜 다루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상 것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지 우리가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 누구든지 탐심을 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낸다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저 집 진짜 좋네? 우리가 탐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강제적으로 빼앗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탐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있어요. 좋은 곳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빼앗아 올 때는 그것은 죄로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탐심 자체를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 남의 것을 훔쳐고 강제적으로 빼앗아오는 것은 우리가 탐심 때문에 빼앗아오는 것을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탐심 그 자체를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인 것이죠. 죄의 문제, 아예 탐심 그 자체가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부분 바라볼 때 세상 도덕과의 차원에 같은 기준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선포해 왔습니다. 잘못된 선포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계명, 탐심은 우리 것들 도덕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탐심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왜 죄가 되는지 우리 것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장자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이 곧 죽음의 세상이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죽음에서 그들을 구출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애굽을 죽음의 세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의 것만 있으면 자기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탐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탐심이 나타난지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야, 최고야, 짱이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영광 돌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목이 말라, 그래서 물 달라 했을 때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도 어떻습니까? 내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볼 때, 그 원망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이와 참외와 수박과 많은 것을 다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만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이란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이 좋아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이러한 것을 먹고 살았는데 아유, 모세 지도자 자란 그 인간 때문에 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이게 사는 맛이 나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탐심을 내면서 과거의 그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그것을 이제 돌이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애굽의 것만 있으면 자기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시죠? 애굽의 것이 뭐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탐심은 현재의 자신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인 겁니다. 탐심의 개념이란 것이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 돈이 있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란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란 것이죠. 목사님, 살면서 그런 일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누구든지 다 탐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 바라보니까 진짜 고가 옷을 입혔습니다. 퀄리티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명품 옷을 입혔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닙니다. 명품 그 차를 또한 끌고 다닙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멋진 것,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탐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멋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탐심은 현재의 자신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나타내고 싶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근데 이걸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 다 똑같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고 탐심내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이고야. 1절 말씀 속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체가 탐심이란 겁니다. 위의 것을 늘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허구한 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위의 것은 다 제쳐버리고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탐심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해 보면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바라보면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세상에 저 사람보다 더 멍청한 사람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10계명, 우리 미리 것들 1계명부터 10계명 보면 다 한결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덕목이 10계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우리가 강의에 내려오면서 강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 들춰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체가 탐심이란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탐심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냥 크게 사이즈를 크게 지어서 얼마나 멋지게 지은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도시에 큰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빚을 갚지 못해서, 이자를 내지 못해서 넘어가는데 어디에 넘어간지 아십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 멍청이지. 아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이단에게 넘어갔냐는 것이죠.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잘못된 거짓 증거된 그러한 삶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왜 이단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지, 헌금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들은. 근데 왜 정작 진리의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외치는 그 기독교가 왜 빚더미에 앉아서 이단에게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닫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 말씀을 잘 실천해서 신자답게 되겠다는 것도 우리 미래고스들 이것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탐심,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잘 실천해서 신자답게 되겠다라는 것,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미래고스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자신에 넘어서서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의 존재로 하겠다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로 하겠다는 탐심,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가치, 이게 바로 탐심인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이 말씀에 또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란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제가 오늘 이 10계명이 너무나 중요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너무나 중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주고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요약 정리해서 올렸는데, 근데 10계명 이거 10번째 계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원고 그대로 올려 놨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모두 다가 내 인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건데, 인간은 심판과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판과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가 높은 자리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주제를 넘어선 것이고, 이것이 탐심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에게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 또한 우리 믿음들 그 꿈이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기대가 있고 또 목표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든지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 뒷바라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자신의 꿈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우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일이 포기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일이 포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포기되어야 됩니까?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일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백발백중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이뤄달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이것들 잘못된 신앙관,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일, 내 소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허락해달라고,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 다 소망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꿈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 이게 다 한결같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자기들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해방의 기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근데 그때마다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원망불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 그 자체로 그들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비록 잘 살지 못해도 우리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니야. 탐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똑같이 신림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더 좋은 차 굴리고 누구는 차도 없어.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지 못한 집이 있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지 못한 옷을 입고 다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좀 입게 해달라니까요. 이런 탐심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심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것을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믿음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탐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죽음에 속해 있음을 생각해 보면 다 이보다 더 좋은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써 현재보다 나아질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세상 것을 얻음으로 현재보다 더 나아질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세계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랍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이것들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약속의 땅에서는 같이 읽어보죠. 약속의 땅에서는 시작. 약속의 땅에서는 세상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거나 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내 주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완벽한 약속의 땅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 것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존재의 가치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너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거나 힘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힘이 되고 세상 것이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심을 부리는 자, 그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시작. 약속의 땅에서 자랑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둔갑해서 치장해서 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난 너보다 더 좋아. 그래서 돈 많은 나, 믿음이 좋은 나, 인격 좋은 나, 이 모든 것은 탐심일 뿐이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동안 약속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 다른 것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란 겁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점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의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탐심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랑하고 싶은 것,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탐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그 여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차별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의 집과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낸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웃의 집과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낸다면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방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집과 그리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너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것들 죽을 고비를 다들 넘겨보셨죠? 한 번, 두 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했을 때 그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해주셨다니까요. 자살해서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준비하고 줄도 준비해서 죽을 준비해갖고 우리가 다 자살하고 싶었던 충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의 집과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낸다면 그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세상 것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 애국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웃의 집을 탐낸다고, 또는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은혜의 존재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아까 앞에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도 시작. 신자된 우리의 존재 방식. 내가 지금 뭡니까? 신자된 우리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존재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욕심을 내고 탄심을 냈냐는 것이죠. 아이고,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하신 모습. 누구든지 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거 어차피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공수대 공수가 인생이야.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뻔뻔하게 좀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다 가야 되죠.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게 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탄심을 다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가자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의 존재 방식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돈,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존재 방식을 바라봤을 때.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한 것들임을 보게 될 때, 이 때문에 세상의 것이 사람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지 아십니까? 사업하는 회장이 교회 나오면 모두 다가 굽실거립니다. 근데 시장 바닥에서 조그맣게 그냥 길거리 펼쳐놓고 하는 그런 장사하신 분들 오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이게 될 말이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학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오면 그 사람 앞에 결코 굽실거리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긴 그런 모습. 그게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다 보니까 재산을 증축하다 보니까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재산을 증축하자.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삶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계명,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갈 인생인데, 근데 세상 그 많이 쌓아놔도 돈으로도 천국 못 가요. 지식으로도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벼슬로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돈 많으면 된다, 지식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설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인데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돈 많아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민배 식구들 많이 배워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건세, 명예 가졌다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민배식구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죽음에 있던 우리를 부활의 생명에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부활의 생명체를 얻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시죠, 우리 믿음 식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자체가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관하게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은혜가 아닌 나에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을 은혜가 아닌 나에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나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탐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너보다 더 나아, 난 너보다 돈 더 많아, 난 너보다 더 좋은 차 굴리고 있어. 얼마나 우월한 발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민영어스들 이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같이 읽어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이루신 성취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탐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다? 탐심에서 발동된 것입니다. 탐심.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내가 더 많은 학식, 그 자랑하는 것 다 탐심의 결과입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 내 심령 속에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다 한결같이 탐심의 죄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된다? 십자가에 시선을 둬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근데 우리 미리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오직 은혜로만 얘기가 가능한 십자가에서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지금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멸시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한 것도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은혜를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 것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신다는 것. 요압 장군 알죠? 우리 민족들 압살롬 알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자기 자랑한 것이 뭔지 아시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참 멋진지 몰라요. 잘생기기도 했어, 압살롬이.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이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들과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자기 뽐내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자기를 자랑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랑을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재산을 갖고 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치신다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그냥 자기 머리카락 자랑하던 그 영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냥 노새를 타고 가다가 걸려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성취되면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성취된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 말씀 들어도 모르죠, 우리 것들. 십계명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아니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것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성취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지 아시죠?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신데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부모에게 공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우리 믿음들 살인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 살인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것들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 같은 자 직접 갚지 않았던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것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바로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한결같이 내 것 하면서 절장해왔던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것인데 근데 주님의 것을 도둑질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계명 사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계명 또한 어떻습니까? 거짓 증거된 삶으로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가식적이었어. 거짓부렁이었어. 다 거짓된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다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이란 겁니다.
우리 것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모르게 뻔나긴 나지만은 근데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에 해서 탐심하지 말라. 탐심 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탐심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탐심, 이것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를 존재의 가치를 앞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나의 우월의식이 있고 어떤 교만이 발동된 것, 그게 바로 탐심에서 발동된 것입니다. 그런 탐심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성취된 십자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처음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오직 십자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고백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인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이웃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십계명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십계명은 다 헛된 메시지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다 함께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탐내지 말라. 살면서 탐심 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돋보이고 싶은 우월감, 또한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해서 교만한 그의 모습, 이게 바로 탐심에서 발동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탐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